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거리로 가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예, 영하 됐다가 오니까 0도 이렇게 된 것 같던데 여러분 날씨 추위에 우리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이 요천길 타고 오는데 꼭 항상 보면은 거기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시는 한 분을 꼭 보게 되십니다. 아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요천길을 아마 그 시간대 하는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이시죠. 아마 그 큰 길이라서 일찍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은 니아가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치우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일반 쓰레기 봉지 그냥 재활용 이렇게 내놓지만 옛날에 여기에 하나 많았던 것이 아마 연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연탄 내놓는 일이 거의 없죠. 아파트에 있고 아니면 일반 집도 기름 보일러하고 그래서 연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서 연탄 배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탄 보면서 예전에 연탄들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리고 또 아마 여기 한두 번은 연탄가스 마셔보신 적이 아마 있으셔도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란 것은 나 아닌 그 누구의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이런 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이렇게 연탄에 대한 예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연탄의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특별한 고깃집들이나 생선구이집 가면 연탄 여전히 쓰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을 태워서 어떻게 보면 따스한 밥도 만들고 따스한 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연탄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촛불도 이야기하지만 온몸으로 자신을 내놓으면 그래서 끝내는 한 몸 그 연탄 자체가 재로 변하지만 두려움 없이 자기를 태우는 것이 연탄에 우리가 주는 사랑의 도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그 책 같은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하죠. 함부로 연탄재 차지 마라. 너 누구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준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피상적인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실로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는 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믿음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뜨거워지고 한 번에 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길이고 또 삶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이 친밀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너희들이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껍데기가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친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 안에 이런 귀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친밀한 예수님의 마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나가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되지만 너희들 또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말씀을, 여기 보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밀한 사랑,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지키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정신 속에서 이런 계명대로 지키면 이런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밀한 사랑이 있을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랑이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기도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진실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친구라고 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사명자에 대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았다,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관계성에 있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왜 택했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있어서 이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삶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지는 일들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 것처럼 좋은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과의 정말 좋은 관계와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과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종과 같이 여긴다든지 주인같이 여기는 일이 아니라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친구와 같은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친밀한 사랑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삶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의 삶을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삶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부터 받은 그 친밀한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친밀함을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친밀한 기독교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리고 진심으로 말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축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